안녕하십니까. 자, 2024년 12월 8일 후지사 법화 산무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기폼 제6 2-2지요. 자, 237페이지 밑에서 첫 번째 줄이죠. 기불 당수는 12소급이요. 정법 주세는 12소급하고 그 상법 역주도 20소급하니라. 자, 그 부처님의 수명은 12소급이요. 자, 마가존자가 그 성불하는 그 부처님의 수명은 12소급이요. 정법이 머무는 세상은 20소급이고 또 상법 역시 20소급 하니라. 광명세존도 기사 여시 아니라. 그 광명 부처님도 그 일이 또 이와 같음이라. 자, 그리고 자, 이시 대목건령과 수보제와 가전년 등이 계실 속률하며 일심 합장하고 처망존하되 목불 잠사함이라. 자, 이때 대목건령과 수보제와 마가가전년 등이 모두 다 공손하게 떨리는 마음으로 일심 합장하고 처망존하되 그 세존의 얼굴을 우러러보되 목불 잠사함이라.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함이라. 자, 즉공동성으로 이설견하되 곧 한 소리로서 개성을 설하여 말을 하되 대용맹세존은 제섭지왕하시니. 그 크게 뛰어나신 그 세존께서는 모든 그 제작천왕들의 왕이 되시니 애민 아등고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영고로서 이사 부름성하소서. 부처님의 음성을 말씀하여 주소서. 약지 아심심하고 견의 수기자 하면 여의 감로세하여 제열 득청량 하나이다. 만약에 그 우리의 깊은 마음에 숙이 아시고 숙이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면 여의 감로세하여 그 감로수로서 깨끗하게 씻는 것과 같아서 제열 득청량하나이다. 모든 열을 버리고 청량함을 얻게 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 사리부리 성불수기를 받았고 지금 마가존자도 성불수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에게도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불수기를 주십시오. 대목건령과 수보제와 마가전년 이 사람들도 뭐를 하냐면 저희에게도 성불수기를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종기 국내하여 호루 대왕선하나 심유피 의구하여 미감 즉 변식하다가 약부득 왕교하면 연후 내 감식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종기 국나예요. 아주 굶주려 있는 나라로부터 와서 호루 대왕선하나 문득 대왕의 음식을 만나라. 그러니까 굶주린 나라에서 와가지고 대왕이 먹는 이 수라상을 받아요. 예? 그런 상을 받으니 심유에 의구하며 마음에는 두려움과 의심을 품고 혹시 나에게 이 독이 든 음식을 먹이고 나를 죽이려는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미감 즉 변식하다가 곧
이 감히 음식을 먹지 아니하다가 약부득 왕교하면, 만약에 왕의 가르침을 얻게 된다면 연호 내 감식하라이다. 그런 뒤에 명백하게 이 결단하여 음식을 먹게 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앞에서 사리불이, 예? 나도 성불량과 같았었는데, 예? 혹시 마왕이 그 부처님으로 형상을 하고 나와서 내 마음을 심히 흔들어 놓으려고 이 부처님의 지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했었다고 사리불이 이야기하잖아요. 예? 부처님 지혜를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역시 마가갑전자도 뭐라고 얘기해요? 사리불이 그 마가갑전자가 신의 품에서 뭐를 해요? 왕이 있는, 아버지가 있는 성에 와가지고 뭐를 합니까? 아, 여기에 있다간 내가 잡혀가지고 노예가 되거나 그 일만 하다 죽을 것 같으니까 나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를 해요? 더 도망가려 하다가 왕이 잡아오러 가니까 뭐를 해요? 그 왕의 마음은 뭡니까? 이 재물을 다 이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했는데 뭐를 해요? 나 싫다고 간다고 하니까 뭘 합니까? 물불에서 가라고 하고 다시 잡아와서 뭐를 합니까? 모든 것을 보여주고 이 자식에게 재물을 물려주고 왕은 어떻게 해요? 목숨을 마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아주 짧게 하는 거예요. 예? 왜? 앞에서 사리불이 다 이야기했고 또 마가섭전자가 또 다 신의 품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비유품과 신의 품에서. 그러니까 이 수보제와 그 대목권령과 가전년 등은 이렇게 하죠. 우리가 무엇을 지금 잘못하고 있었는지를, 예? 발로 참여를 짧게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왜 굶주린 나라에서 왔는가? 굶주린 나라가 뭐예요? 바로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여기에서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여기 그 마왕의 영역인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왕의 땅에서 우리가 지금 부처님의 나라에 와서 부처님 지혜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 부처님 지혜 법을 공부하러 가니까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해요. 내가 그거 어떻게 공부합니까? 예? 신기하게도 뭐 그 절에 다니고 뭐 하고 한다는 사람들이 부처님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묻고 하면은 막 떨고 막 안 한다고 하고 막 그래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 이야기와 이 대목건령과 수보제와 가전년이 하는 거와 지금 사람들이 뭐 절에 다니는데 뭐 그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그 하나 딱 따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막 거부 반응 오고 막 그러는 이유가 왜? 부처님 지혜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예? 가르쳐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막 거부 반응하고 그래요. 그러면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 나중에 인연이 되면 오겠지요. 똑같아요. 그래서 왕이 가르침을 받은 연후에,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누구 선지자가 끌고 가면은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이 법을 공부를 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또 내가 괴로움에서 나온 다음에 그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서 지혜를 성취하고 또 중생 구제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이 불교의 시스템이에요. 어떻게 그게 됩니까? 예?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 부처님 말씀대로 내 생각을 집어넣지 않고 순수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참 어려워들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금까지 이상한 것들을 많이 공부를 했거든요. 부처님의 법은 어디 간 데 없고 그냥 중들의 그 이상한 이야기 속에서 선정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그 불교의 수행인 줄 그렇게 착각들을 해요. 불교의 궁극적인 수행은 예? 뭐냐면 성불이에요. 성불. 그리고 성불 이전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등정각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등정각. 이 등정각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법과 같이 아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경지에서 되는 거냐면 보살의 경지에서 되는 겁니다. 보살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절에 그 머리 빠마하고 예? 이 백 하나 들고 예? 이렇게 절에 딸랑딸랑 다니는 분바르고 그 절에 딸랑딸랑 다니는 그런 놀러 댕기는 그런 여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부처님의 법을 화엄, 아엄,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잘 그 공부해서 이해하고 또 중생 구제를 할 수 있고 또 부처님의 지혜를 그 해설해서 전해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뭐를 해요? 등정각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왜? 무엇을 해서? 여기에 있는 지금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뭘로 해요? 쭈그려요. 뭘로 쭈그려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의 경전은 12인연법으로 다시 법화부의 경전은 그 도의 경전으로 다시 12인연법을 쭈그리면 고집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집멸도를 다시 쭈그리면 무엇이 되느냐? 차비가 나와요. 이러한 것들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를 화엄,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차비의 법으로 증명해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지만 어떻게 되느냐? 등정각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왜? 부처님의 법이 뭐예요? 자비의 법이에요. 자비.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엉뚱하게 알고 엉뚱하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우리가 아직까지 혼돈이 됐던 거예요. 이런 것을 그 이야기하고자 후지사에서 그 유튜브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돈도 안 받고 그냥 무료로 강의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후지사 강의가 그 아주 허접한 그런 강의가 아닙니다. 아주 퀄리티 있는 강의예요. 여러분들한테. 왜? 부처님의 지혜로 안내를 해주고 무엇이 방편인지 그 지혜인지 아니면 이게 대승이고 소승인지 정확한 기준점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준이 없으면은 우왕좌왕하게 돼요. 내가 어디에 맞춰볼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이야기하면 저 사람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냐면 나 자신이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어버리면은 무엇이 되냐면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를 몰라요. 네? 법 가운데 있는 것 같긴 한데 저 시궁창에 있어가면서 나는 법을 성취했어 뭐 했어 해가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적어도 여기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만큼은 이런 일을 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뭐를 해야 돼요? 부처님의 법을 성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많은 중생들을 구제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여러분들이고 또 부처님의 지혜로 안내해서 또 부처님의 지혜를 닦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같이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건 소승이고 소승은 버리고 대승은 좋고 뭐 가져가야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소승과 대승은 같이 가는 거예요.
왜? 자비가 따로 놀아요? 아니잖아요. 자비는 같이 놀아요. 네? 부처님의 목을 잘라가지고 그 목은 그 머리는 부처고 몸뚱이는 그 중생이에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것이 같이 있을 때 그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고요.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을 때 무엇이 되느냐면 이 천령팔부 일체 모든 중생들이 와서 같이 공부하고 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했을 때 무엇이 되는 거예요? 천신들도 좋아하고 부처님께서 공양하는 바와 같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불상 앞에 아무리 그 밥 갖다 놓고 꽃 갖다 놓고 그 과일 갖다 놓고 해봐요. 부처님께서 좋아하시는가?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느껴본 게 없는데 진짜로 부처님께 공양을 하는 건 뭐냐면 이 부처님의 법을 전체를 아우러서 예? 화엄마음 방능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전체를 아우러서 모든 것을 소통시킬 수 있고 자비로서 나타낼 수 있고 증명에 나타낼 때 그때 부처님께 공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예? 전체의 경전들을 그 갖다 놓고서 그 한데 모아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공양을 하는 거예요. 바로 공양. 예? 그냥 중들 밥 처먹는 그릇이 바로 공양이 아니라 예? 진짜 잘 알아야 됩니다. 예? 가끔 이런 그 욕을 하면은 그 사람들 싫어하는데 그 싫어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엉뚱한 걸 갖다 놓고 그것이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제 입에서는 좀 욕이 나와요. 제가 또 욕을 잘 합니다. 예. 아등영여시하여 매유 소승과하고 불지당무나 득불무상의 하나이다. 저희들 또한 이와 같이 매유 소승과하고 늘 소승을 그 생각을 하고 불지당무나 득불무상의 하나이다. 어떻게 부처님의 그 위 없는 지혜에 그 이르러서 얻어야 하는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예요? 우리들은 소승만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전체가 뭐 선에 들어가야 된다, 공에 들어가야 된다 이 이야기만 하고 있잖아요. 예? 선과 공은 육바람에 정확히 나오잖아요. 선정. 예? 선정이 뭐라고요? 해탈. 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는 영혼과도 같고, 예? 이 부분을 여기 지혜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늘 소승만을 생각을 해요. 예?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명상을 하고 항상 소승만을 생각하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으로. 왜? 부처님의 지혜 그 부처가 되는 이 방법을 모르는데 부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질 않는데 어떻게 그 극락으로 가겠습니까? 예? 극락 보내준다고요? 그 여러분이 이 천도제를 하지요. 천도제. 자, 극락으로 보내준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죽은 영혼을 그 극락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산 사람 살아있는 사람을 어떻게 되냐면 영혼과 같게 만들어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공이다, 해탈이다, 선정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어야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이 단계에 들어서야지만 뭐를 할 수 있냐면 부처님의 나라에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도제가 바로 그 이 화엄하음 방등 반야 무예 경전들을 다 공부시켜서 바로 지혜까지 안내를 해야 이게 진짜 천도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천도라는 것은 죽은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산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산 사람을 극락으로 보내는 거예요. 예? 살아있는 상태에서 천도를 한다는, 진짜 천도를 한다는 것은, 예? 왜? 마왕의 자식에서, 예? 죽여가지고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그 오게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죽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이와 똑같게 만드는 게 선정이에요. 네? 선정.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것을 맨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지혜를 모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맨날 여기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극락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유 소승과하고 늘 소승을 생각하고 불당지우나 득불무상의 하나이다. 어찌 부처님의 그 위 없는 지혜를 얻어야 하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극락을 가는지 몰랐는데 어떻게 가? 예? 뭐 금강경 읽어주면 그 극락 가요? 못 가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천도제는 사기입니다. 예? 49제 사기입니다.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렇게 해서 극락은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 같이 만들어서 그 다음에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게 이게 천도제를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만들어야 부처님의 그 등정각에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천도제를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냥 목탁만 똥똥 떨리고 얼마 가져와 그 스님 너무 비싼데요. 그러면 그 얼마 깎아줄게 해. 그런 싸가지 없는 게 어딨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천도제 해달라고 하면 비싸게 불러요. 예? 한 1억 주라고 하고 그리고 공부시켜요. 왜? 진짜는 이거니까. 예? 진짜를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에 그 저한테 공부하시는 분이 나중에 그 나 죽으면은 스님 천도제 해주셔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억만 주라고 그 딸한테 그 또 이 얘기했더니 딸이 그 놀래 자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이 순 도둑놈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극락을 가는지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 가가지고 뭐 연불해주고 그 송장 장사하는 거예요. 송장 장사. 예? 하지도 못해가면서 얼마나 그 영가들은 비웃겠습니까? 예? 길도 제대로 몰라가면서 저기 뭐 한다고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돼서 산 사람을 이렇게 안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들 역시 늘 소승만을 생각하고 괴로움에서 나오는 것만 생각하고 불당지우나 득불무상의 하나이다. 어찌 그 부처님의 지혜에 이르러서 부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있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리불이 무슨 얘기했어요? 이제서야 친시불자를 알았습니다. 예? 내가 이제서 친시불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걸 알았잖아요. 눈물 나는 일이에요, 이게. 예? 사리불이 40여 년 동안 부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 나는 부처님의 자식입니다. 불자입니다. 해가면서 계속 다녔는데 40여 년 지나서 인제서 진시불자를 알았다 그래요.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예? 이게 뭐예요?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가는 내용과 똑같잖아요. 예? 안 그래요? 맨 처음에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가서 누굴 만납니까?
문수사리 보살을 만나요. 그래서 문수사리는 그때 이 선제동자한테 그 보현참법을 설해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선제동자한테 뭐라 그래요? 어느 산 어느 밑에 있는 보살을 찾아가고 거사를 찾아가고 비구 비구니 그 누구를 그 찾아가 가지고 공부하라 그래요. 예? 그래서 52번째 누굴 만나냐면 미륵보살을 만납니다. 그래서 미륵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제동자야, 문수사리가 보현참법을 국리에서 마친 사람이다. 너는 보현참법을 공부해야 되는데 문수사리가 보현참법을 국리에서 마친 사람이니 보현보살의 그 문수사리에게 가서 보현참법을 듣고 수행해야 된다. 이 말을 하잖아요. 한 바퀴 삥 돌아요. 똑같이. 예? 그래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제동자가 문사리 보살에게 오니까 그 거룩하고 거룩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를 해요? 이 부처님의 지혜를 다 설해준 다음에 호련히 사라져서 다시 나타나질 않잖아요. 그와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 전체적으로 알아야 이것을 이해할 거 아니에요. 부처님도 처음에 만나서 무엇을 얘기했어요? 초전법륜에서 이 고진멸도를 얘기해요. 고진멸도를 얘기했어요. 뭐를 얘기한 거예요? 자비를, 부처님의 법인 자비를 이야기한 거라고요. 이것을 알아듣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그냥 죽어버릴까 이 생각을 하다가 뭐를 하는 겁니까? 천신들이 내려와서 뭐를 해요?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전생의 부처님, 모든 부처님께서도 방편을 설하셨습니다. 방편을 설해 주십시오. 이걸 간청하잖아요. 그래서 뭐를 해요? 그때부터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경전들을 설해 주는 거 아닙니까? 왜? 김장을 해야 되는데, 예? 그 김장, 김치만 먹으면 돼요. 먹을 거는 그거예요. 근데 뭐를 해요? 고추 키우는 거 가르치고, 생강 키우는 거 가르치고, 마늘 키우는 거 가르쳐요. 그래서 그 키운 것을 전부 다 합산해 가지고 뭐를 해요? 배추 키우게 만들고. 그래서 이걸 갖다 합치니까 이렇게 만난 김치가 되더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김치 명인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지 농사짓게 만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농사 짓는 놈은 맨 농사만 지려고 그러고, 예? 고추 농사 짓는 놈은 맨 고추 농사만 짓는 못 가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죠. 그래서 지금 불교계가 그래요. 현재로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야 차비가 뭔지, 예? 차비가 뭔지를 알아야 부처님의 법계의 지도가 어떻게 탄생을 하는지, 무엇을 말씀하시고 여기에서 파생돼 가지고 무엇이 나오며 여기에서 다시 어떻게 갈라지고, 이런 파생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쫙 보여주고서 이대로 가야 됩니다. 예?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기준점을 잡아주는 거잖아요. 이 기준점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헤매고 있고 계속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랐던 거예요. 왜? 저도 그랬었으니까 처음에. 그래서 이 사리불도 이제서야 진시불자를 알았습니다. 이 그 마가 가전년과 수보제와 그 가전년이, 예? 그 목건년과 가전년, 그 수보제가 뭐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시불자가 되는지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목건년과 수보제와 가전년은 어떻게 돼요? 사리불과 그 마가돈자가 이야기한 것을 아주 간단하게 그 짤막짤막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뒤로 그 성불 수기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를 하는 거예요?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귀가 있어야 되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찾아내가면서 여기에서
이 말을 하는구나. 그러면 결론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와가지고 법화경을 만나서 공부를 하는, 법화경만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고, 금강경 그 공부했다가 법화경 들어온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다양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법수행, 여살수행. 그러니까 시킨 대로 화음, 아음, 방등, 반야부의 법화부의 경전들을 전체를 이해를 해야지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혜에 들어와서 부처님의 법을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이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냥 괜히 이 화엄한 방능 반야부의 이 팔만대장경 전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매일 부르짖는 이유가 이거예요. 왜? 그냥 가면 안 되니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어느 하나만 안다기를 가지고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가르침을 얻어야 되고 그 가르침을 얻는 가운데서 또 테스트를 받아야 돼요. 예? 얘가 얼마나 할 수 있는 놈인가, 어디까지 갈 놈인가 테스트를 합니다. 심하게 테스트를 해요. 왜? 완전히 그 발가벗겨 놓고 테스트하는 거와 똑같아요. 예? 그 사람의 가장 취약한 점, 예? 가장 내가 아파하는 곳을 찌릅니다. 예? 그래가면서 테스트를 해요. 얘가 더 할 놈인지 아닌지, 예? 가다가 멈출 놈인지, 진짜 공부해서 부처님의 법을 잘 성취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 예? 중생 구제를 하고 다시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와서 다시 모든 사람들을 성불의 길로 안내를 할 수 있는 이 안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닌지 심하게 테스트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수행자가 되면은 반드시 그것이 들어와요. 안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해보니까 숨은 부름성으로 어나 등작불이라도 심상회 우구하고 염이 감 변식하리니 양몽 불수기하면 인해 쾌 안락하나 하겠나이다. 비록 부처님의 음성으로 그 우리들이 부처가 된다는 말을 듣더라도 심상회 우구하고 마음에는 항상 그 근심하고 두려움을 품고 미간십 변식하리니 그 결정된 것을 결단하여 곧 먹지를 아니하리니 양몽불 수기하면 그 부처님의 수기 받음을 얻게 된다면 이내 쾌 안락하겠나이다. 이에 그 상쾌하고 편안한 즐거움을 얻겠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또 부처님의 음성으로서 성불수기를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간청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전체적인 것을. 그리고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 예? 아직 괴로운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그 방법을 완전히 이해를 하고 선정에 들어가서, 공에 들어가서, 해탈에 들어가서 영혼과 같은 상태에 있어가면서, 예? 잠시 머물다가 어디로 가야 돼요? 부처님 지혜에 들어와서 한 글자 한 글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선정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예? 누구도 이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와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왜? 이 사람은 전생에 공부한 거를 다 지혜와 복덕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생에 공부한 것이 있더라도 나의 머릿속에 삭제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오실 때는 서가모니 부처님은 마지막에
그 최후의 몸으로 오시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지혜와 복덕을 그대로 가지고 오십니다. 그러나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렇지가 못하지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스스로 괴로움에서 나오는 법을 익히고, 무엇을 통해서?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을 통해서 익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 선정에 들어서 모든 것을, 예? 평등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외부로부터 어떤 작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함부로 어떤 것을 일으키질 않죠. 그랬다가 다시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해야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부처님께서 그 우리가 성불할 수가 있구나, 이 이야기를 들어도 이 부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다가 이름을 불러줘 가면서 너는 언제 성불할 거야, 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 편안하고, 왜? 보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바로 중생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렇게 성불수기를 주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이들은 아직까지 그 대보살 마가살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참 어려워요. 대웅맹세존께서 상욕 안세간하시니, 그 크게 뛰어난 세존께서는 항상 세간을 편안하게 하고자 하시니 원사 아등게 하소서. 원하건대 우리에게 수기를 주소서. 여기 수교식 하나이다. 굶주린 사람이 그 먹을 것을 먹는 방법을 가르침을 받고자 하나이다. 굶주린 사람이, 예? 그러니까 낯도 모르는 사람이 이상한 곳에 끌려가가지고 그 한상을 차려주면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내가 돈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들이 진짜 이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믿음. 부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 항상 저는 그 수행을 할 때 어떻게 수행을 했냐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생각을 했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에, 예? 나의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 그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운막에 살 때인데, 그 전에는 어땠냐면 항상 그 빈곤했습니다. 왜? 60만 원 가지고 그 산속에 운막 짓고 들어가가지고 그 다 쓰고, 그 나머지 돈도 없었으니까 누구한테 빌릴 사람도 없고, 그 누가 그 갖다 주는 사람도 없고, 보시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항상 빈곤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500원 가지고 20일도 버텨본 사람이에요. 그때 이 믿음이 있지 않았다면 제가 그렇게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2018년이죠. 2018년 그때가 그 소환 때일 겁니다. 소환 가장 추울 때. 그때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스님한테는 앞으로 그 병도 없고 이 궁핍함도 없을 겁니다. 이거를 약속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이 됐는데 보시가 들어와요. 뭐 많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뭐 5만원, 10만원 그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해가지고 무엇을 해왔냐면 그래? 진짜? 이거를 하고서 무엇을 해봤냐면 들어오는 족족이 그날 다 써버렸어요. 보시감이. 제 1년을 그렇게 해봤습니다. 1년을. 그렇다고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날 쓸 수 있는 것만. 그래서 그 전에는 그렇게 들어온 적이 없거든요. 보시감이. 길 가다가 누가 그 보시를 하기도 하고 그 차 태워주고 그 보시를 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1년을 그렇게 해보니까 진짜 이 돈이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약속하신 거는 다 지키시는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건지 전신들이 말씀하신 건지 어쨌든 다 지키는구나. 그래가면서 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에 테스트에 500원을 남기고 그 20일을 버틴 이유가 그랬습니다. 진짜 부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주시네. 죽이진 않네. 예? 이거를 알았어요. 아무리 그 구석에 처박아도 진흙탕 속에 처박아도 그 죽을 만큼 힘들게 만들어도 그 죽이진 않는구나. 밥은 먹여놓는구나. 이거를 알으니까 세상 두려울 바가 없어요. 네? 왜?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믿음이라는 게 생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안 되는 거더라고요. 진짜 내가 속에서부터 믿고 있는가? 나를 봐야 되고, 네? 진짜 내 목숨을 걸 수가 있는가? 누가 와서 이 그 작두에 머리를 넣고 자른다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부처님을 믿습니다. 이거를 할 수가 있는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있거든요. 왜? 해봤으니까, 증명을 받아봤으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지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그 힘을 내시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 저를 과시하기 함도 아니고 그 뭐냐면 진짜 저게 그 가능한가? 왜? 누군가가 됐다면은 다른 사람도 되겠지요. 안 그래요? 왜? 똑같은 과정을 똑같이 밟아오는데 그것이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왜? 부처님의 서원이 일체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부처님의 서원이에요. 예? 그러면 똑같은 지금 봐봐요. 사리불이 그 지금 공부에 온 것을 참여하는 것과 마가섭존자가 참여하는 것과 그리고 누구예요? 대목건년과 수보제와 가전년이 지금 참여를 하는 것이 똑같아요. 예? 똑같이 하니까 똑같이 성불수기를 받아요. 그죠? 똑같은 과정을 밟아왔잖아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성불수기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모원 중에 보면은 막 그 목건년이 그러잖아요.
저희 어머니를 그 극락에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모르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니네 엄마를 위해서 그 제사를 지내주고 뭐를 하라 그래요? 네가 이 법을 그 전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는 뭡니까? 네가 공부해서 이 법을 전하지 않으면 니네 엄마 극락 못 가. 이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예? 어려울수록 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제가 해본 결과 그래요. 안 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 법에 눈이 떠지게 되더라고요. 하나씩 하나씩. 그 법에 눈이 떠지니까 그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또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